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그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의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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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나의 모든 삶은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의 모든 슬픔을,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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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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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나의 모든 삶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노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더 따르고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귀한 세례의 순간에 주님의 피와 살과 떡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먹고 아버지와 그 안에서 풍성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오는 귀한 시간, 탁월한 특성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는 김형란 성도님부터 우리 김민주, 김주연, 마예은, 임예은, 최민혁 학생 순서로 세례를 받게 되고요. 오늘도 전도하신 분이나 함께하는 영적 또 견인 또 우리 부모님이 옆에서 함께 세례를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우리 세례를 받을 텐데, 먼저 첫 번째는 김향란 성도님께서 세례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냥 거기 서 계시면 돼요. 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세례 받는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다 앞으로. 네, 묻는 물음에 다 같이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올라오세요. 네, 쭉 나란히 옆으로 쭉 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네, 그래요. 그렇게 문따면은 다 같이 대답을 하시고요. 세례 받을 때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내가 묻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정하며 교회에 세우신 사도 곧 교육자를 도와서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업 및 선교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물 세례와 성령을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계속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끝으로 여러분들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여 교회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자, 전체 회중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안에서 서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어두운 수면 위로 운행하였으며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물을 통하여 방주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홍수가 끝난 후에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하여 그들을 자유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요단강을 통하여 친히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못해서는 물 가운데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세례에 동참케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김민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마예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임예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민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이 견신 예식을 마친 후에 세례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 한나만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에서 후견과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기도와 경건 훈련으로서 이들은 성령의 도심을 받아 자신들의 세례를 확인해왔고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와 및 교회 구성원들과 계약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한나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으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듯 믿는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을 함께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능력을 확실하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정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나 조금 이쪽으로. 그래서 앞을 향하여 예,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는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기를 바라십니까? 한나는 악의 세력과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길 바라십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길을 따르며 억압과 죄악에 항거하여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하신 말씀을 증언하기로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찬미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교를 일궈가기로 약속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회중에게 묻습니다. 교회와 하나 되어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증서. 세례증서 김형란. 이 사람은 2018년 11월 1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1월 18일 리전교회 담임목사 김형. 세례증서 김민주. 자료와 같습니다. 세례증서 김주영.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세례증서 마이은. 자료와 같습니다. 세례증서 임예은. 자료와 같습니다. 세례증서 최민혁. 자료와 같습니다. 이서증서 이한나. 위 사람은 이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1월 18일 리전교회 담임목사 김혁. 예, 쭉 앞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나오시고요. 오늘 이 세례는 내가 뭔가 자격이 있고 다 갖추어져서 받다기보다는 앞으로 주님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중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격려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들어가세요.
이 시간은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영상을 보기 전에 간증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볼 줄 알았죠? 자, 이쪽으로, 요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마이크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부평 육동에서 사는 김향란 성도입니다. 20대 때 잠깐 홀리드 교회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비성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것을 멀리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죽이야기집 장숙자 집사님의 권유로 비성교회를 알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비성교회에 다닌 지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를 다니는 척만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이해가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실장님께서 1:1 양육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지금 1:1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혜진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비전교회를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따뜻한 마음도 관심도 많음으로 해서 저희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1:1 양육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저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중학교 3학년 김민주입니다. 저는 3살 때부터 엄마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부끄럽지만 친구랑 언니, 동생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오다 보니 어느새 벌써 학생부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과 습관, 그리고 얕은 믿음만 있었는데 학생부에서 갔던 첫 수련회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여미정 목사님께서 학생부를 담당하실 때 주님을 직접 부르짖고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방법과 용기를 배웠습니다. 또 임성민 전도사님께서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어찌 보면 알고 있었던 지식이지만 그로 인해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세례를 정말 받고 싶었는데 막상 직접 느껴보니 매우 떨리고 긴장돼요. 또 세례를 받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역사가 매우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세상과 구별되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고등학생 김지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말썽쟁이였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와서 교회를 갈 건데 혼자 가기 뻘쭘하다고 해서 같이 가달라는 이야기에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학생부 예배를 드리러 문을 열어야 하는데 쉽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계속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주여라는 단어를 부르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는 썼지만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가기 싫었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은근히 재미도 있고 적응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은 듣지 않고 친구들과 열심히 노는 것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에 교회를 사람 보러 오고 놀러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 교회를 안 나가고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 교회 선생님과 연미전 목사님의 카톡이 수도 없이 왔지만 저는 갈게요라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가는 제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겠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저는 학생부 목사님이 바뀌셨다는 얘기를 듣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딱 한번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그렇게 딱 한번 가야지 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계속 예배를 나가다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최원 목사님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하시길래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셔서 진짜 받기 싫었던 세례 교육을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받는 내내 진짜 어쩌지 안 한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께 물어보고 사모님께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저에게 기도해보라고 하셔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세례를 받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는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제가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는 얘기해보자고 하셨고 저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 제가 세례를 받기에는 아직 제가 다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세례를 받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다 끝내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정말 받아도 될까요? 라고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에 확신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에 나왔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니 교회가 진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계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살 마예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긴 했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고 예배 시간에는 장난도 많이 쳤었고 휴대폰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는 예배를 드리러 오기보다는 놀기 위해 교회에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많이 미워했었고 미워하면서 분노와 불안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어릴 때 아픈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며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처들로 인해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많이 있었고 사고도 많이 쳤었습니다. 예수비전교회 때 제 행동이 너무 심해서 목사님께서 맴매 어딨냐고 맴매를 찾았던 적이 있었고 소리를 질러서 목사님께 심하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마음에 불안정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흐르고 비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전교회에 오고 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고 어느덧 찬양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셨고 얼마 전 아빠와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수련회에 가게 되었는데 수련회에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위로를 많이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세모 때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방언통변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라고 하셨을 때 구원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항상 잘못만 해왔었는데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동안 미루어왔던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나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친구들,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고등학교 1학년 임예은입니다. 어느덧 제가 교회를 다닌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요. 간증문을 쓸 생각을 하니 2년 전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세상을 그저 세상이라고만 생각했고 또 교회에서 말하는 죄를 지으며 살았기에 행복하지 않아 거의 매일 울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에 찌든 삶을 살았던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공부였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는 공부를 좋아했던 그 당시에 저는 SNS를 하다가 교회에 대해 궁금해졌고 혼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열심히 필기하고 공부를 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제인 언니에게 교회를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저 혼자 가기 뻘쭘해서 할 짓 없는 친구를 꼬셔 함께 교회에 갔고 그렇게 저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저에게는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공부로 성공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저는 성적에 목을 매야 했고 조금이라도 공부에 소홀해졌을 땐 교회에 가지 말라는 엄마의 나름의 협박부터 시작해 다양한 장르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삶이 저에겐 충분히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나는 핀잔을 들을까봐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웃어야 했고 공부해야 했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숨기면서 사는 게 다반사지만 그 감정을 혼자 있을 때에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게 저에겐 참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사실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뚱뚱하다고 놀리는 가족도 아니었고 교회에 못 가게 하는 엄마도 아니고 제가 사입이라고 헛소리하는 오빠도 아니라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미워했고 더욱 가혹해졌기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것과 공부 빼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망가져가는 중에 저는 제 몸에도 흠집을 내기 시작했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겠다는 미련한 생각에 해서는 안 될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제 상태가 정말 엉망이라서 제가 여지껏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서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부르신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용서를 느꼈고 예수님께 배우고 따라가고자 교회에 가는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전처럼 쉽게 우울해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도 끔찍했던 과거를 사랑해 주셨고 항상 제 뒤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 있으셨기에 세례 교회까지 받으며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은 후엔 주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더욱더 재촉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들을 지으며 물음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 가까이 오라는 표시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더 열심히 물어볼 것입니다. 계속 생겨나는 물음표에 답을 적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많이 넘어질 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례 의식을 받게 된 인천 부흥고등학교 2학년 최민혁입니다. 저는 교회를 3월 학생부 주간 예배 교복데이 때 처음 와서 오늘 이날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세상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탐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고 그랬었습니다. 입에는 항상 욕을 달고 다녔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독 싫어하는 애가 있으면 더욱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가족은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지금 친구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곳 친구들과 교제가 끊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별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설교 말씀도 듣고 염미종 목사님이 집에 태워다 주실 때 나눈 대화와 그리고 임성민 전도사님과 함께한 영접기도에서 해주신 말씀이 저의 신앙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성수와 그리고 저를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준 저희 학생부 친구들과 청년부 형 누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교 말씀 듣는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신앙심이 좀 더 두터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멤버가 됨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난 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과 편하게 교제하고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이한나입니다. 저는 집사님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했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초등학교도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선생님도 모두 교회를 다녔고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4학년 때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후 교회에 가는 것은 더욱더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주님을 아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친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았고 주님보다 핸드폰, 각종 매체와 미디어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때 전 지금까지 난 늘 주님을 택했으니까 한두 번쯤은 다른 것을 택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택하신 것이 아닌 제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저는 교회를 몇 번씩이나 빠지고 교회 가는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저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몇몇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공부에 의한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잠들기도 어려웠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것을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뉘우쳤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전보다도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또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 알았습니다. 아, 내 삶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오로지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곤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저는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가야겠다고 늘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제게 학교를 옮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잡아 전학을 하였습니다. 그 학교는 기독교 국제학교여서 매일 성경 공부와 성경 암송, 영성일기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본인의 신앙을 체크하고 새벽 기도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학교를 만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가까워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교식까지 제 삶을 항상 함께 해주시며 이끌어주셨고 앞으로도 제 삶을 이끌어주실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교식을 제 신앙이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 유일한 안식처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늘 주님만 섬기고 따르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지가 엊그제가 됐는데 벌써 중학생이 돼서 입교 세례인이 된 걸 축하해. 하나야 요즘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학교 가고 힘들지. 그래도 요즘 깨우지 않아도 잘 일어나서 너무 고맙고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사랑해 한나야. 축하해. 한나야 사랑해. 난 샀더니 오늘 세례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식구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열심히 즐겁게 해요. 사랑해요. 하나 생일 축하해. 앞으로 어디 도망가지 말고 교회 잘 나와. 내가 너 20살 때까지 계속 쫓아다닐 거니까 안 나올 생각하지 마.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희 세론 중에 주연이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연아 생일 축하해. 주연아 너 이제 하나님한테 딱 찍혔어. 민주야 생일 축하해. 민주야, 세례받음을 진심으로 축하해. 육적으로 탄생도 감사하지만 오늘 받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이 얼마나 감사하고 뜻깊은지 모른단다. 이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화이팅 했듯이 앞으로 더욱 이를 계획하고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찾고 물어보는 자녀가 되길 바래. 주님의 뜻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더욱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민주가 되길 정말로 항상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하며 다시 한 번 더 세례받음을 축하해. 사랑하는 동생아, 세례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세례 받고 이번 계기로 많이 바뀌고 성장하는 동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씩 외우고 이참에 살 좀 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유나 예수님 생일 축하해. 사랑해. 예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민혁아 다시 태어난 거 축하해.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 간증을 들으면서 한편의 드라마나 문학 작품을 이렇게 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동이 있고 어쩜 그렇게 구절구절 하나가 진정성이 있고 이렇게 뭐 신앙이 있고 뭔가 좀 작품성이 있는지 정말 새롭게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많이 성숙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다음 세대가 기대되는 우리 비전교회 오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짧고 굵게 말씀 한번 보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까지.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 구약성경 59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 이 59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오늘 우리도 오늘 제목은 세상의 중심에 서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솔직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해를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다니,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사건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고 이것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와 달뿐만이 아니라 저 산을 바다에 들어 던지운다라는 이런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 우리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고 인류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원래는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이 움직이는 거 원래 당연한 거였습니다. 원래 천지 만물이 다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아담과 하가 어디로 갔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점점 뒤로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 어두운 곳에 가서 동생을 데려다가
때려 죽이네요. 그리고 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고 더 깊은 가서 죄를 짓다가 온 세상이 이 홍수의 멸망까지 경험하게 되네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은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가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니 점점 변방으로 뒤로 후퇴되어지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저 세상의 앞잡이까지 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움직이고, 나 때문에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나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이 기상과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 우리도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다운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점점 강단하고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물론 저 뒤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내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주의 정과 말씀과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자꾸 숨기를 좋아해. 목사님하고 인사하면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하이파이브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지 못 나와요. 자꾸 제 얼굴을 보기를 힘들어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 얼굴을 보기를 힘들어하고, 점점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를 힘들어하고, 이 점점 숨고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죄가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하나님을 대면하기 힘들어지고 나무 뒤로 자꾸 숨게 되고 주의 동과 더불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면하기가 힘들어지는 이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 중심으로 해와 달이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가 움직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중천에 떠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호수아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해와 비가 오고 안 오고 그게 엘리야의 손에 달렸었어요. 다니엘이 사자입을 닫고 아무리 불이 붙어도 불이 나도 불이 붙지 않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의 주인공, 오늘 우리도 살 수 있음을, 그리고 오늘 처음 신앙생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세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오늘 탁월한 비결 하나만 우리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0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뭔가 광활하고 위대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 드러낼 만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벽 앞에서 막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통곡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 미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벽을 향하여 통곡하여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쓰시려면요, 일단 세상의 미련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자, 미련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가 금요일 날 사람은 무엇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랑받으려고 돈 벌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얼굴 고치고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
그 사랑에 갈구하는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뭐가 돼요? 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너 이제 너가 너를 사랑하듯이 누군가를 좀 사랑해봐라.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의 넌더리가 나야 너는 그 노예와 종된 삶에서 청산되어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노예 삼고 있다는 거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물론 여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자분이 장사꾼과 결혼하면 그 여자분은 어떤 존재가 되죠? 장사꾼이 돼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장사꾼을 사랑하고 장사꾼과 결혼하면 장사꾼 되는 거예요. 군인과 결혼하면 나도 모르게 군인 부인, 아니요, 그 여자 자체가 구인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거기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별자리 부인하고 무궁화자리 부인하고 저 하나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목사의 아내가 되면, 목사를 사랑하면 뭐가 되죠? 그냥 사모님이 돼요. 한순간에. 대통령을 사랑하면 영부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세계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저 도둑죄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늘 우리에게 악의 근원인 돈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걸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품으면서 나도 모르게 대통령이랑 결혼하면 영부인이 되고 목사님과 결혼하면 사모님이 되는데 도둑과 결혼하면 뭐가 돼요? 도둑니은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도둑니은아, 도둑하고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도둑을 도와줘야 돼요. 같이 낭이라도 봐줘야 돼. 왜요? 도둑하고 결혼했으니까 먹고 살려면 해야죠. 사기꾼하고 결혼하면 사기꾼 돼야 돼요. 거린하고 결혼하면 거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와 동질감, 동일한 일을 해요. 돈을 사랑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만 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돈을 사랑하면 내가 돈이 된대. 야, 얼마나 좋겠어. 돈 사랑하면 내가 돈이 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돼요.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거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없어요. 주님과 제대로 결혼해 보세요. 주님과 진짜 사랑해 보세요. 주님의 신부가 돼 보세요.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신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아침에 아사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사 왕은요, 이스라엘에 여러 수십 명의 왕이 있는데 아사 왕, 우시야 왕,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다윗 왕에 걸쳐서 이 몇 안 되는 거진 20몇 명에 가까운 그 왕들 중에 이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이에요. 아사 왕. 얼마나 초반의 인생은 멋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사 왕이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는데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주 아무리 세상 말로 개판이 됐어요. 막 자기한테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요. 막 이제 우상단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는 우습게 여기고요.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자, 왜 그랬을까를 한번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잘 나가다가 무너진 사람들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요. 너무 잘 나갔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 중 사울이요. 그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사울이 왜 그렇게 악신이 되고 무너졌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이 중심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깊이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결혼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외모 때문에 결혼했어요. 아니면 그냥 뭔가 돈 때문에 결혼하거나 뭐가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해야 돼서. 이거 오래 갈까요? 옛날 사랑하고 요즘 사랑하고 너무 안타까운 중에 하나는요, 옛날 사랑은요, 편지 한 장 쓰고 기다리는데 어마어마한 묵상이 필요했어요. 웃으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요즘은요, 까똑 끝이에요. 까똑 한번 끝이야. 근데 옛날에는 저 사람과 한번 소통을 나누려면 편지를 하나 써갖고 소통을 했어요. 왜냐? 옛날에는 가난해서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저는 제가 중3 때 처음 우리 집에 전화기가 들어왔어요. 우와, 우리 집 이제 부자다. 집에 전화기 들어와서 우리 집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은요, 전화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또 뭐 할까요? 묵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걸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밤새 고민합니다. 그러다 통화라도 한번 하려 치면 얼마나, 그래서 기다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애틋해요. 근데 요즘 사랑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번개입니다. 번개. 물건도 번개, 만남도 번개. 후딱 만나다 후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딱 만나서 뭘 서로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기도 어마어마하게 헤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엉뚱한 것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수박 겉핥기야. 그냥 교회만 나오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만 내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묵상하여.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주야로 묵상하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고, 사울과 솔로몬은 처음에는 팔팔 끓는 그 냄비같이 그냥 끓다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쯤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이미 엉뚱한 것을 바라보니 그 사랑이 깊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세례식을 거행하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꼴 아래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한 한 편의 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뭔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절히 몸부림칠 때,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나도 네가 이렇게 나를 찾고 또 찾으니 나도 너를 만나 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날 목사님 얘기 듣고 그래, 자 나무, 그래 좋다 나무, 그리고 끝나요. 그냥 나무 어쩌라고. 그래서 나무나 하나 심으면 다행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그분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옛날 사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한 장을 기다리는 그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사랑의 깊이에 다가가고 싶은 내 열정, 그것만이 주님과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만이 세상 사랑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저 문제덩어리야 떠나가라, 이까지 사는 떠나가라, 저 귀신마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해 최선하시고, 오늘도 내 모양이 정말 엉망진창이거든 생각해 보세요. 내 신랑은 누군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호진 청년이 추수감사 예물과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또 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귀한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 더 알겠다고 고백하였으니 말만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랑하면 슬퍼지고, 돈 좋아하면 악이 싹트고, 사람 사랑하면 사람의 노예가 되고, 다른 것 사랑하면 그것과 같이 되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내 것이 되니 해와 달이 멈추고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힘 있는 사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윗처럼 복 있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릴 수 있는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 그런 신앙,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1분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